36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어 복음적 응답받는 빛의 망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자가 방황하고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성경을 역사적 시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고난사였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자녀가 방황하고 또 고난받고 힘들어하는데 기뻐하고 그냥 놔두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또 그렇게 보고만 있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붙여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방향을 맞추도록 때로는 노예로 어떨 때는 포로로 또 속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크고 작은 문제 또 고난이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게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내게 온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졌는데 계속해서 그 늪에 빠진 거를 더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빠져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내가 늪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천천히 빠져 죽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늪에 빠졌을 때 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거나 잡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와 여러 가지 방황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선포가 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예배에 완전히 생을 걸고 예배 성공, 말씀 성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또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정적이거나 이론적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정적으로 확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워지는 예배, 내가 정말 너무 뜨거워서 은혜 받았어, 이런 감정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면요, 그럴 때만 은혜 받거든요. 내가 뜨거워질 때만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뜨거워질 때도 안 뜨거워질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서 오늘은 진짜 은혜 받았네, 정말 막 내 뭔가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기분이 확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오늘 은혜 받았다, 만약 그게 반복된다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만 받는다면, 또 이론적으로만 받는다면 그 항상 은혜 받는 그 예배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그리스도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나를 빛과 생명과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근데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방향 맞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준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바른 기도가 깨달아지고 바른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거든요. 세계 내가 언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살 살 때 동안 세계 237개 나라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 237개 나라도 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화인데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 역사를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내 수준과 내가 원하는 내 계획에 제한된 기도가 아니라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춘, 하나님의 능력에 맞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맞춘 하나님 기준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환경과 문제, 사람을 바꿔주세요. 나와 너무 맞지 않아요. 내 가족과 자녀, 또 우리 직장, 동료들 나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면 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응답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영적 상태,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내게 급하고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예배 속에서 형상을 회복하고요.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 기준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입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말씀으로 참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집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과 무능, 주위 환경이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자칫하면 시험에 들고 모르는 사이에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각자의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기도를 알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가게 하실 것과 보좌의 모형이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또 사람을 볼 때 100%의 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비밀을 주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늘 눌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로 누리지 못한다면 늘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바디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방향 맞추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며 속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 질문하고 찾게 된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진다면 당연히 도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또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말씀으로 기도를 누리는 집중으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라는 것을 찾아내는 응답.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때 절대 언약이 나오고 내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이 됩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도요, 고난도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 기도 속에서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됩니다. 절대 계획이 찾아지니까요,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재앙을 보게 되겠죠.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바꾸는 여정, 10가지 비밀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혼자 살아남는 비밀, 영적 사실, 다른 곳에 있는 숨겨진 응답,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의 역사, 서밋, 황무지와 벌어진 곳으로 가는 순례자, 절대 응답을 누립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정표의 열매,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크고 작은 갈등, 고난, 또 문제, 어려운 방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디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짜증을 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조금 수준 낮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질문하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중요할 때 70인을 세웠을까요? 이석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70제자를 세웠을까요? 가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때 네 가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영적 상태와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예비된 응답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지속된 응답이 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하나님의 것 영순위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예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응답받고요,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이 전국 세계로 확산되어 복음 깨닫는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형상이 회복되어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복음적 응답받는 빛의 망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에 24하는 집중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